땅에서 건져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구주 되시고 신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매일매일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라고 저는 소리쳐 외치고 싶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간음과 살인에 숨겨진 비밀, 우리 목사님이 뒤에 말을 얘기를 안 했는데 영원한 안식,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는 성경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 읽고 성령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터치를 해주실 때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외부의 맨 처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많이 전파되게 제 나팔을 불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와 도덕이라는 갑옷을 입고 윤리와 도덕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때에 한거로이 다윗 왕이 그저 지붕에서 거닐어 그러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봐가지고 그게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동침을 해서 애를 낳고 그래 그거를 숨기려고 가늠한 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에 있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너 니네 집에 가, 니네 집에 가. 안 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압 왕에게 보내서 결국은 죽이잖아.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죠. 저도 65년 동안 그렇게 들어가지고 딱지가 앉아가지고 윤리도도 갑옷을 입었습니다. 안경을 그렇게 썼어. 그런데 무언가 찜찜한 거야. 오늘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몬이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왜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를 복다 넣었을까?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사를 드러내준다고 하는데 5명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가지고 그 5 여자를 통해서 그 족보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해주셔가지고 알게 해주셨는데 왜 우리 안에 이것을 늘 마음에 갖고 있었어요. 성령님 은혜를 주세요. 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경을 바꿔주셨어. 아멘. 윤리도덕의 옷을 너 다른 사람 다 그거 입고 너도 그거 입었고 다 입었었지 이제 벗을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말씀 깨닫고 외부에 나와서 처음 전하는 거예요. 아마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들었을 때 비난을 했는지, 왜냐면 윤리의 도덕으로 옷을 입으면 비난할 수밖에 없어. 윤리 도덕이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보면 저 미친 여자, 무슨 채원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우습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보니까 7편인가 보니까요, 거기에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찬양을 받으시는데 객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 아무것도 못해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깨닫게 해주셔야 돼, 스승대 써서 나를 가르쳐주세요, 이끌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이 말씀이 열려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생각하건대는 365일 24 예수 기도 운동의 본부에서 성회를 인도하시는데 들을 수 있는 자만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화, 가장 귀한 보화는 그냥 흐드러지게 막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그들의 목숨을 거는 말씀을 사모하고 내게 주어진 이 집회에 내게 주신 이 책임을 다하리라고 목숨을 걸게 되면 말씀을 듣지만은 똑같은 부흥의 똑같은 말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토요일날 국회기도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인데 시간은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막 건너뛰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아셨죠? 네, 우리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족보 속에 숨겨둔 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5명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가 열렸죠. 아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윤리 도덕의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하면은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율법과 복음으로 볼 수 있고 아멘. 통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음적인 시각을 가져요. 아멘. 그래서 944장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이어가시고 성취해 이끌어가시는 비밀을 수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구속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은 뭐예요? 히브리 8장 5절에 보니까 그림자요 예표. 신약은 실체. 그러니까 실체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그림자 예표 보고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죠. 알게 되죠. 그런데 너무나 바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열어주신 하셨지만 이 말씀이라도 내가 이제는 전해야 되겠다 아멘. 해서 이 말씀을 참 전해. 다시 제목, 가늠과 살인 속에 숨겨진 비밀. 영원한 안식. 아멘. 이 영원한 영혼은 뭐예요? 새하늘 새 땅을 말하잖아요. 안식이 중요해요. 아멘. 안식이라는 것은 샤바트인데 함께 살자. 아멘. 너와 나와 함께 동거하자. 아멘. 이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면서 이 안식을 여기에 숨겨놨어요. 아멘. 이 숨겨놓은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4대 네 번째 여자 요 밧세바 이름의 뜻은 바트세바 그래요. 그래서 맹세 딸이요 계략의 딸이에요. 아멘. 근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핵심이 뭐냐면 밧세바는 십자가에서 선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빼놓으면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은 같이 본문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진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그랬어요. 어디서 걸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왕궁 옥상에 그랬는데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붕에서 거닐었다 그래요. 이 지붕에서 거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서 성령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성령님이 탁 하고 터치를 해주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자, 사무엘상 9장 2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되니까 제가 오늘 성경 읽습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 26절 아멘. 시작. 그들이 산단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어디에서 담화를 해요? 지붕에서. 지붕에서. 아니 거실 무슨 소파가 아니라 지붕에서 담화를 했는데,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사울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니라.
아멘. 이 지붕이 도대체 뭘까? 성령님 이게 뭐예요? 네, 사도행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10장 9절에서 6절 제가 그냥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뇌구덩이가 딱 달린 곳에 뭐가 나와? 짐승 잡아먹어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 시대 가운데 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지붕이 뭔가? 성령님 지붕이 뭐예요? 그랬더니 왕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지붕에서 다 말은 안 돼.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기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다. 믿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왕을 세우든지 구원을 하시든지 멸망이 되든지 모든 일들이 everything 우리는 감사뿐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여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랬어요. 누구지요? 바세바. 제가 앞에서 이걸 풀어드리고 뒤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 것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이 한 여인이 목욕을 한다 그래요. 목욕을. 그러니까 그 목욕을 그새 하고 그 다윗이 그걸 보고서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기도하고 동침했다고 윤리도덕으로 얼마나 이것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먼저 뭐예요? 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콜링 부르시고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구속과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목욕을 한 것은 뭐냐면 원죄 받는 것을 말해요. 원죄 짓는 것을 예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인생이 뭘 입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 더러운 옷을 다 벗어 버리고 예수 그때 의의 옷을 입혀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말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내가 준 것은 내가 성령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호흡과 생명과 마음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일반 은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에서 자유를 마귀의 천수에서 자유를 율법에서 자유를 누려 주시고 죄에서 보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만만 감사뿐이에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이 뭐다? 예수의 피에 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아무리 수만만의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 관계가 없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의 피공로로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이게 본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다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66번을 가지고 내게 성령이 두으셔서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데 목욕한다는 것은요 예수 피가 있는 자에게 표식으로 뭐가 들어온다? 성령이 오시다. 성령이 오시면 인치고 보증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영생을 내가 선물로 너에게 준다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임마 누용 그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소원을 줘가지고 그 소원대로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하고 전도하고 그냥 하나님 얘기하고 크게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족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 여인이 목욕했다는 것은 다윗을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예수의 피로 원죄 짓은 바. 아멘. 왜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는 갈고리다를 말하지만 원죄가 씻음 받은 자들은 뭐만 신는다? 손발만 찢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냥 허리에 수건을 질끔 내고서 와가지고 발을 씻겨주려니까 선생님 웬일입니까? 안 됩니다. 내가 씻어줘. 너 발 안 씻으면 나와 상관없고. 아멘. 목욕한 자는 이미 뭐했고? 목욕을 했기 때문에 손발만 씻었는데 아멘. 자 목욕이 뭐다? 원죄 씻은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손발 쓰는 건 뭐예요? 자범. 자범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상 짓는 죄를 늘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거룩하지요. 돌아가서는 기도로 거룩해져. 아멘. 기도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늘 기도하잖아.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물로 내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기도와 말씀이 거룩해집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뭐다? 매일같이 예수의 피복로로 살아가는 아멘. 것, 아멘. 기도하는 것, 아멘. 말씀, 이것이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럼요. 이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뭘까? 아름다워 보이면 좋겠죠. 이 아름다운 꽃도 며칠 지나면 이게 시들해면 버릴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 100년인데 아무리 미모가 잘나면 뭐 하겠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놀라운 그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아멘. 내게 뭐가 있어야 돼? 예수 안에서 그냥 예수 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 그 빚값으로 내가 이제는 성전이 됐기 때문에 아멘. 나 예수야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 심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것은 사명의 사명. 아멘. 예수 피로 제사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불릴 듯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자,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5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공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까닭에 이 애굽 왕 마귀의 뭐예요? 통치잖아.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멘. 건들지 마. 손톱도 건드리지 마. 아멘. 머리카락도 건드리지 마. 아멘. 그래가지고 은금을 다 줘가지고 막 보냈잖아요. 아름다움은 뭐다? 사명이다. 영적 사명. 또 모세 예를 듭니다. 자, 히브리 10장 13절 같이 찾아요. 히브리 10장 13절. 재밌나요? 아멘. 은혜가 되나요? 아멘.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냐. 아니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아름답지 않고 안 이쁜 자녀가 어디 있겠어. 근데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3장 39절에 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뭐요 편지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숨겨져 있는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내 자식 안 이쁜 사람은 어디서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를 볼 때 뭐다? 사명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사역지가 좁든 넓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던 인정해주던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던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멘. 사명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느 구석에서
일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꼽는 의지에 아멘. 가지고 사명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쬐 아멘. 것도 없고 아멘. 우리 마음에 급할 것도 없고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해야 될 얘기가 많아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성경 본문을 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렇게 요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아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있어요. 아멘. 요거 모르면 성경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저 알든지 모르든지 날마다 성경 읽고 이 말씀을 그냥 먹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탁탁 열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통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에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의 해방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시네 지금도 받은구나 장차 받은 영광이래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에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의 받은 거나 주님께서 갚아주셔야 해 지금도 받은 거나 장차 받은 영광이래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에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께 받은 거나
넓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 잘해, 정말 이 대단해,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창조주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어서 내 죄 때문에 아멘. 십자가에서 양손양으로 못 박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옆구리에 정해지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어서 아멘. 그 피 때문에 핏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아멘. 나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주여. 신분이 변화되는 자, 아멘. 사명이 있는 자. 아멘. 이 사명 있는 자는 뭐예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자로 달려가는 아멘, 거예요. 아멘. 누구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원을 가신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그거죠. 이제 구약의 수많은 4천년의 많은 사람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사했듯이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짐을 대시고 대제사장으로 아멘. 그 영원하고 단번에 이렇게 다 짐을 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아멘. 됐습니다. 아멘. 이 사명이라는 것, 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자는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아멘. 장거리예요. 누가 뭐라고 했든지 아멘.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소나기도 오고 자갈밭도 있고 땡빛도 있고 때를 따서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지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크라운 면류관을 주려, 아멘.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 했기 아멘. 때문에 우리는 사명에 매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금선 목사님 여기서 만나뵈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런 얘기 처음 들었죠? 저 6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율리도덕으로 안경을 쓰고 옷을 딱 입고 다른 거를 열어주는데 요거는 안 열렸었어. 지난주 성령님 국회기도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24일이니까 세 가지 예물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해드렸다. 그냥 탁 생각을 했더니 성령님이요 이거를 탁 하고 나한테 바위가 밭에봐 가르문가 살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그거 좀 전해. 아멘. 저 잘 모르잖아요. 성령님 잠을 재우지 않고 이거를 풀어주셨어요. 아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야. 왜? 이게 보이니까 아멘. 조급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알겠어요. 아멘. 가서 전하는 거고 아니면 내 교회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찬양해 주세요. 찬양하고 기도 인도하고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도와주라고 약속했는데 일반 은총도 다 주시지만은 너무 더운데 조금 그냥 꺼주시면 좋고 일반 은총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주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특별 은총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제자의 길을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을 쭉 보겠습니다. 이제 4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자, 요 집으로 돌아가는 이가 뭐예요? 자기가 불을 다 봤으니까 집으로 가는 걸 생각하겠지 육신적으로.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안식이다. 안식은 샤바트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자. 함께 동거하자. 이게 샤바트 안식인데 이 집이라는 것은 영원한 안식처인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자.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대. 아멘. 나는 잘 몰라요.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성경 봅니다. 히브리 3장 6절. 히브리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견고히 잡으면 그의 뭐다? 집이다. 아멘. 자, 시편 23편 6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23편 6절.
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줬죠. 23편.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6절은 어떻게 되나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어떻게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 그냥 피 안 해줘도 새하늘 새 땅을 예표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에다 하면서 성령 안에서 늘 입만 늘려 살아가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푸른 초자름으로 인도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분이 마지막에는 어디를 데리고 간다? 상을 베푸시면서 어디를 데리고 가? 같이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새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집이에요.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지요?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다윗. 이 솔로 바세바는 누구를 예표하지요? 바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죄인을 구원하는 관계 구속사의 깊은 뜻이. 아멘. 그런데 전쟁터에 임금이 한가로이 여자와 그릇짓을 하고 그거 덮으려고 살인을 해?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지요. 더 신랄하고 더 예리한 성령의 말씀을 들려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어디 가서 설교할 때 그 윤리도덕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더 윤리도덕으로다 여러분은 덕지덕지 이제 입혀져요. 그러나 이 말씀을 딱 읽고 안경을 그냥 쫙 바꿔서 이제 율법과 복음의 안경을 딱 쓰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열어가는데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두 군데 읽었는데 지금 영원한 안식처인 새하늘 새 땅이다. 샤바토 안식 함께 살자.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 생수권이 주어져. 그러니까 전생갑주를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반수의 집을 짓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의 신부로서 끝까지 견뎌내는 자. 도중에 그냥 아이고 나 다리가 아파서 좀 쉬었다 가고 그래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소금 기둥같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봅니다. 하나 더 5절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고 그 밑에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풀어갑니다. 잘 따라오시죠? 자, 임신이라는 것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뭘 받는 거예요? 씨를 받는 거예요. 씨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뭐예요? 신부요. 신부. 근데 신부가 그냥 신부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목욕을 했으면 손발을 얼마나 씻었으면 그 신랑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신랑을 위해서 늘 사모형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영혼의 살 샤바트 안식을 바라보면서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씨를 팔아야지.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씨를 지금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이 말씀의 씨를 막 뿌리질 않으면 우리가 보이지 못하지만 그것이 다시 말하면 마선생, 사선생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씨를 계속 뿌려줘. 이게 많이 뿌려져 있는 사람은 그게 나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부활의 생명의 씨, 말씀을 내가 많이 심은 자는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 무엇을 심었든지 그게 어떻게 그대로 자연 법칙에 있게 나오게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임신하는 것은 씨를 받는 건데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의 씨는 누구예요? 육신의 씨는 솔로몬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한 거는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 했는데 솔로몬 시대는 괜찮았지만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는 르호보암, 여로보암 잘라졌잖아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쭉 이걸 타고 와서 신약에 보니까 이 씨는 누구를 가리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날 자, 예수의 신부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말해주는데 다윗의 씨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된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부활의 믿음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왜 그분이 황금으로 오셨느냐? 왕 중에 왕. 세 가지 예물로 나왔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때 황금이 얼마나 비싼지 유황과 모략 그 가지고 와가지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다 바쳐서 성탄절 헌금을 하시고 그러지요. 이 황금은 뭐예요? 왕 중에 왕. 유황은 뭘 가르치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오셨는데 죽었는데 죄가 없으셔서 그분은 부활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황이에요. 부활의 향. 모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속을 해주신 거예요. 구속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로다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인문으로 지식으로 그냥 그것을 보면서 설교를 하니까 본인도 영적으로 깊이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매일 윤리도덕보다 끌어가지고 같이 그물을 먹고 있으니까 윤리도덕에 안경을 쓰고 옷을 입고 늘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오늘 여러분들 안경 바꾸세요. 옷을 바꾸세요. 그리스도 옷을 입길 원합니다. 윤리도덕의 안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사 일하심을 보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씨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씨는 육신의 씨는 뭐예요? 이삭. 그러나 이삭의 결국은 이것이 쭉 구속사로 보니까 신약에 보니까 누구?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신약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씨요 생명의 씨요. 할렐루야. 이제 조금씩 이제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페이퍼로다가 컴퓨터를 치고 성경에 쫙 써보니까 5장, 8장 이랬는데 그걸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 다 빼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자, 율법과 복음으로 보는 계시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불러놓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그렇게 말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조명돼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난 죄인이야 짓누르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여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나를 거기서
꺼내주시고 아멘. 건져주시고 아멘. 나를 천국의 안식 샤바트 아멘. 함께 사는 은혜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의 충격이 내게 오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아멘. 아멘.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남모르게 아멘. 그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멘. 이 눈이 그냥 펄펄 내리는 이런 날 미끄러지지만 그냥 10kg 15kg다가 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예수님이 되시나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말씀드려요. 이제는 조금 더 아까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이름 속에 숨겨진 복음적 계시를 말씀드릴게요. 이 이름 속에 숨겨진 거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로 됐어요? 아브라함. 사라가 사레가 사라. 야곱이 이스라엘. 그 뜻이 다 있지요. 그냥 이름 바꿔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속에 다 뜻이 있는데 그걸 이름을 바꿔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멘. 이 밧세바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자, 성경 봅니다. 내가 그 성경을 역대상 3장 5절인데 거기 보면 암미엘 딸 박수와 그렇게 나왔어요. 암미엘 딸 박수와. 자, 밧세바 이름이 뭐다? 박수와. 이 박수와의 이름은 바투슈아 이런 뜻으로 풍요와 번영의 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풍요와 번영의 딸이다 그러면 팩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이 발이야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기도할 때 물질 허락해 해주세요, 사업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넘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나요? 성령께서 뭐라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면서 성령을 구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아멘. 성령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모든 것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매일같이 우리는 육신을 먹고 마실 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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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맨날 뭐가 박수하는 거야. 박수와 풍요와 번영. 이거 교회에서 선포해.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막 응답을 줘. 아멘. 그걸 통해서 너 내게 와, 내게 더 가까이 와 해가지고 신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는 신부까지는 기도는 싫고요. 나는 백성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살려요. 그러면서 그냥 세상 세속적인 복을 맨날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신부가 되는 자에게 몽땅 막 부어주지 않는다. 영적인 말씀을 부어줘도 아멘. 관계가 밀착되어도록 친밀하도록 말씀을 주셔서 영적인 부유자를 만들지어정 물질 무서운 물질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마귀 하수인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거를 깨달으면요 이것만 우리가 딱 붙잡으면요 아멘. 낙심 절망은 저리 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박수하는 풍요와 번영의 딸 역대상 3장 5절에 보니까 암미엘의 딸 소생, 다시 말하면 박수와. 자, 그런데 이 박수와라는 이름이 그러는데 밧세바로 바뀌었는데 그 아버지 이름도 두 개가 나와. 암미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그는 오늘 본문의 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이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아니니까 밧세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아버지 이름도 바뀌고 밧세바 이름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이 밧세바라는 이름은 바투세바로 맹세딸 기약의 딸이에요. 맹세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속에 그 계약이 있어. 그 가운데서 구원하고 사랑받을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는데 엘리암의 딸 밧세바 우리 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의 아내라면은 아이 결혼한 지 9년이니까 아내가 되는데 왜 굳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가 응?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동치문에서 임신을 했다. 우리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자, 이제 말씀이 또 이렇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밧세바는 무슨 뭐다? 이름이 맹세딸 계약의 딸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 아멘. 보이지 않지만 그 마선생, 그 사선생 마귀는 너는 불법자야 하고 어떻게 해요? 선언이 되는 거잖아. 자, 조금 귀를 넓히시고 말씀으로 조금 더 넓게 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 솔로몬을 낳았어요. 이 밧세바가 솔로몬. 이 솔로몬을 낳았는데 이름이 여디디아다. 근데 다윗 아버지는 너 평온해, 너 편안해 이렇게 이름을 줘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디디아를 나단 선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다 하면서 사랑 입은 자, 여호와께 사랑 입은 자, 요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아멘. 자, 아버지 엘리암은 바로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가운데서 이 밧세바는 이제 기량의 딸이요, 이제는 그 언약의 딸이요, 맹세의 딸이에요. 아멘. 이런 딸에게 자녀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윤리도덕으로 보이겠습니까? 구속사로 보이죠. 이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적 계시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 저분은 저렇게 설교를 하지만 나는 이미 갖고 있어. 아멘. 다 비밀로 보화로 갖고 있는 거예요. 밧수와 아멘. 밧세바 이름의 뜻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 다윗이 그렇게 평생 뭘 지려고 했어요? 성전을 지려고 했어. 성전을 지려고 했는데 나단 선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역대상 22장 8절을 읽어봅니다. 역대상 22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에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평생 성전을 질 재경만 준비해놔가지고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했다. 그것밖에 우리는 몰랐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멘. 다윗은 누굴 예배한다 했어요? 예수님. 다윗은 예수님 예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 46년에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헐어버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육체가 성전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성전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으니까 헐어버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 거듭난 자는 신명의 성전이 되는 것을 얘기하지요. 자, 그러면 잘 따라오셨죠? 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는가? 예수님이 하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이에요. 그 영원한 삶을 살 땅에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빛이시죠. 아멘. 그분이 성전이에요. 아멘. 영원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성전을 진다 안 진다 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쟁에 뭐예요? 대장 되시고 예수님의 전쟁의 대장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따라오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하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짓지 않는구나를 여기서 그림자 예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 속에 숨겨지는 복음적 계시를 들었고 하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짓지 못한다는 거에 이제 그 문제도 해결됐고, 자, 그러면 간음과 살인 속에 감춰 놓으신 공의와 사랑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6절을 읽어보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솔로몬을 낳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이거를 너 간음자야, 너 살인자야, 평생 죄인이야, 내가 구원해줘서 그것만 강조하려고 넣으셨을까? 아니요. 저는 거기에서 성령님 왜 우리아를 이렇게 넣으셨을까? 그게 항상 이 입가에 뭐가 낀 것처럼 늘상 묵상을 하면서 이게 했는데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도 좀 가려주시지 그렇게 그냥 다 하고 얘기했을까 했는데 성경은 너무 간단한 거다. 성경은 너무나 클리어한 거다. 하나님은 구속사를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윤리도덕으로만 보니까 이게 보이질 않는 거야. 다윗으로 하여금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 밧세바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역대상 11장 26절에서 47절을 보면서 역대상 11장 4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전쟁을 할 때에 다윗 왕의 30용사에 포함된 이방인 출신의 용사들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보니까 암몬 사람이 있고 셀렉 사람이 있고 헷 사람 우리아와 모압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세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물을 떠오는 사람이 있었고 3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용병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암몬 사람, 셀렉 사람, 모압 사람, 헷 사람 우리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레임이 어떻게 됐어? 정신스러워. 그래서 그 왕궁에서 자기 집에 가라고 해도 나는 못 가요. 이 전쟁터인데 모든 부하들이 다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겠어요. 나는 못 가요 하면서 왕궁 앞에서 자다가 아침에 또 다윗이 보니까 집을 안 갔대. 또 보니까 또 안 갔대. 그래가지고 다윗이 안 되겠다. 표지를 써서 전쟁터 맨 앞에다 놓고 죽게 해라. 그래서 살인자 다윗, 간음자 밧세바 그랬죠. 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풀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처음 전하는 거예요. 처음 전하는 거라 더 깊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안 돼. 그래서 찬양 하나 드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 끝인데 잘 들어야 돼. 잘못 들으면 어리해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확실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어리하게 갖고 있으면은 성경이 생명이 되질 않아. 능력이 되질 않아. 그 말씀으로 혼돈이 와버리면 안 돼요. 찬양하고 주님 대신 주님 대신 참포도 나무에 나는 착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어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처럼 잡냐 사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전도의 사랑의 주렁주렁 여러 섬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에 나는 참까지가 되어 전 열매 많은 열매 범석일 맺어가리 아까의 기쁨의 주렁주렁 여러섬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에 나도 참까지가 되어 전 열매 많은 열매 봉석이 맺어가네 감사의 축복의 주렁주렁 여러 섬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존귀한 예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인하여서 늘 주여. 66권의 한 말씀 내 안에 가지고 오셔서 아멘.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은혜를 주셔서 아멘. 이제는 지식 부분이 아니라 지혜 부분 속에 숨겨놓여 있는 비밀과 그 부활을 펴서 아멘. 그것으로 내 영혼이 늘 만족하고 아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배고파서 막 분주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영적 부유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프레임이 벗어져요. 아멘. 우리아가 너무너무 충성을 했대. 뭐 우리아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알고 보면요 너무 징그럽고 너무 놀라워. 우리아가 누구예요?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밧소와 풍요와 번영의 딸 그의 남편이야.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율법의 남편과 복음의 남편. 아멘.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아멘. 복음의 남편 예수님을 아멘, 우리가 아멘.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의 남편이 죽지 않으면 복음의 남편 예수님의 신랑이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거기 혼인관계로 쫙 나오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햇살은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이미 어떤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어때요? 어둠이에요. 아멘.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서 보니까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타면서 어떻게 됐어요? 땅으로 쫓겼고 아멘. 그 처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해서 너는 불법자야 해가지고 이제는 그의 처리 단계가 이후에 무적행으로 가고 유혹불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왜 전쟁터라고 하면서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내게 했는데 이 편지를 지가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편지를 열어서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버리고 안 가도 될 텐데 그걸 못 보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막 뛰어가서 주잖아요. 그리고 죽잖아. 또 하나 아무리 충성스러운 프레임을 썼어도 내 아내가 있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해. 집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샤바트 안식. 아멘.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 되시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아멘. 그러니까 어떤 존재 정체성을 보여요. 보여줘요. 아멘. 이런 것을 못 보면 맨날 윤리도덕 프레임에 그냥 딱 갇혀가지고 평생 시간 낭비, 인생 낭비, 성령의 깊은 영역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렵고 힘든 많은 연단을 받을 때 기도 제목이 단순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돈 주세요. 뭐 그거 없어요. 교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택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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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가지, 하나님 깊은 영역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거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도 주시거니와 진짜 성령을 열어주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목사님 오늘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비슷하게 복음을 많이 비슷하게 했는데 저같이는 안 했죠? 이렇게는 안 하고요. 네, 복음을 저는 많이 들었죠. 계속. 저는 여태까지 들어본 거 없어요.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열어주시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만 먹었는데 그냥 날개를 달아주신 것 같이 내 마음에 그렇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람 몇 명이 있다 없다 이게 관계가 없어. 아멘. 왜? 내 안에 부활을 강조하고 아멘. 있어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애도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겠다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믿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프레임을 이제 던져버려요. 아멘. 충성스러워? 충성스러워. 그렇지요. 얼마나 많은 영혼을 미혹해가지고 이간질해가지고 다 자기 수하에 넣어가지고 그냥 다 지옥 끌고 가려고 마선생, 사선생이 얼마나 충성스럽죠. 충성스러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충성스럽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격동을 해가지고 종교인들 마음을 격동하고 대선생 마음을 격동하고 그냥 격동해서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어떻게 격동을 하게 했죠. 자기 죽을 걸 모르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거를 창세기부터 다 숨겨놨고 아멘. 숨겨놔는 그걸 모르지요. 그래서 다윗과 하여금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다.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아멘. 복음의 남편을 우리가 영접하고 아멘. 그 예수님의 신랑이 돼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아멘. 이 우리아의 남편으로서 분노, 번영, 땅의 번영과 그 바락 안에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멘. 하나님께서 계략의 딸이요 맹세 딸이다. 아멘. 결국은 내가 십자가의 그 피로 내가 너에게 무한한 구원할 것이다. 아멘. 내 신이다. 아멘. 창세부터 계시록 전체가 하나님께서 신부 만들어서 천국 뒷부 가는 거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역대상 11장 41절, 역대상 11장 26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30용사에 포함된 이방인 출신 용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암몬 사람, 셀렉 사람, 헷 사람, 우리야, 모압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헷 사람 우리야는 다윗의 전쟁터에 외국인으로 용병이에요. 귀순한 장군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가 개종을 하면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정체성이 드러나요. 여호와 빛이라. 여호와 빛. 자, 그럼 우리가 여호와 빛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는 분별이 없는 거예요. 아멘. 마귀도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어떻게 한다? 광명한 천사같이 자리에 막 가장을 해요. 그래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 저 사람 다리가 났대 허리가 났대 그런 거 쫓아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에 서서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기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면 감사. 예수님의 그 아픔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도둑질해가지고 끌고 가는 때가 됐어요. 정신 차려요. 사단 마귀에게 간첩이었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우리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냥 너무 충성스러운 우리아였어. 집에도 안 가고 충성스러운 사람 이거 이제 싹 벗어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11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내 것이 되고 읽어야 더 확실하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였더라. 이것을 영화 현상으로 딱 뽑으면 그냥 육신적인 전쟁터에서 맞아 죽게 하는 건 산다 똑같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구속사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일 수밖에 없는 하는가 말씀드렸죠. 그는 여호와의 빛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수와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러면서 이름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함으로 작정한 자로 다 해주시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전장에 달려가는 우리 안의 정체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마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그저 그냥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계속 그 시대마다 모든 사람을 막 죽였는데 결국은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의 머리를 그냥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마귀는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이 발꿈치라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말해요. 믿어지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불법자라 선언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거짓말의 아비라 했어요. 그 영혼을 후려가지고 거짓으로 나는 당신 남편이야 하면서 살인자예요. 자, 히브리 2장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는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설교를 들으면 오늘 수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눈이 동그라져가지고 기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성령님이 어느 자리에 저를 보내주든지 간에 저는 더 깊은 영역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수업할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다윗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다윗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이 사단의 왕국을 끝내는 것을 예표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도둑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누가 먼저 왔어요? 마귀, 사단이 먼저 왔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이 딱 기록이 돼서 에베소 2장 그 1절 2절 쭉 보면 우리는 뭐예요? 진노의 자녀이더니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임신하신 것은 아까 씨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가서는 이제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 그 다음에 지금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하고 목욕하고 내용의 삶에 죄 씻음 받은 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신랑을 위해서 살고 신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육신의 남편을 막 쫓아가서 밥해야 되고 옷을 사다가 드리고 이거 당신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애들은 눈치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아멘. 육신에 매몰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조금 풀어졌죠? 네. 좀 풀어졌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